예, 우리 시편 1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는데 나는 복받을 만한 자인가? 그리고 복 있는 자의 말씀은 어떻게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 부분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의 모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들의 미혹과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되지 못하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말씀 안에 있는 자의 뜻과 섭리와 계략과 가르침과 상담하고 충고하는 모습을 쫓는 것이 그들과 같이 의논하는 것이 사실은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이제 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성찰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은 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복 있는 자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인은 죄 짓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짓는 거 맞아요. 비난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이 죄 짓는 거 비난받을 만한 사람, 범죄하는 자. 그런데 이게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넘어지다, 죄를 범하다. 빗나간 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 뜻 속에 이 핫타임. 예. 이 핫타라는 이 단어 뜻에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것은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섭리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핫타라는 단어가 죄 짓고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만 이 핫타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은 참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에도 이 핫타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서도 확인하고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찾아서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4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14장. 네. 레위기 14장. 문제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묻는 물음에 대해서 바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자, 14장 52절. 레위기 14장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여기서 정결케 하고 정결하리라. 이 정결하다라는 단어가 이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예.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정결하다는 것이. 죄인. 예. 근데 여기만 있느냐? 8장 1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8장. 예, 레위기 8장 15절. 넘겨서. 레위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예. 잡고 그거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 양 잡아서 예. 네. 지금 단을 지금 깨끗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로, 사실은 죄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깨끗하다는 뜻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똑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예. 29장 36절. 29장 36절. 예. 속성이. 35절부터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가 차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예, 똑같은 얘기죠. 네, 거룩하게. 예. 깨끗하게. 지금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하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 죄인. 자, 민수기 31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예. 민수기 몇 장에? 민수기 31장 19절. 31장 19절. 민수기 31장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진박해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제 군대가 싸우고 왔습니다. 네, 죽이고 막 예,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싸우고 왔습니다. 네. 적을 맞아서.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죄인 거예요. 네, 더럽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시체, 아군 죽으면 이제 시체 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체 만진 것도 일단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죠. 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43장. 43장 22절. 23절? 네, 22절. 43장 22절. 번제단에서 이제 봉헌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레위기 이제 14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그러면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창세기 31장 봅시다. 여기서 보충하다는 단어도 있어요. 창세기? 네. 창세기 31장 39절. 창세기. 네, 창세기 31장 39절. 이거 이제 야곱 얘기잖아요. 네. 찍기. 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여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자, 양을 칠 때 예, 예를 들어서 그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해치면은 자기가 다 물어내고 자기가 뭘 했으니까 그 양을 지키는 자에 있으니까 네. 양을 지키는 그 소임을 다 이제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외삼촌 양이 손해 본 그 부분을 자기가 보충해냈다는 거예요. 네, 물어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에 대해서 채워놨다는 이 단어가 네. 하타라는 단어, 죄인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인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 이야기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면은 이것도 하타예요. 꼭 죄를 짓는 차원으로서 빗나가고 벗어나는 것만이 하타가 아니라, 그러면 깨끗한 것도 보세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뭐는 겁니까? 죄인이 할 일이. 네.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더러워진 상태에서 더러워진 이 속성의 것을 다른 속성, 깨끗한 속성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딱 말 한마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틀리니까. 나의 생각이 돼버릴 네.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나의 생각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 연세가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다. 예.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돌아가셨다 말을 할 때는 경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죽은 상태를 예.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예.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 예.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죽긴 죽었는데 뭐가 조금 좀 이제 심사가 좀 뒤틀렸는지 왔다 아무개는 뒤졌다고 그러더라고. 속된 말로 하는 거지. 네. 뒤졌다. 네. 대졌다. 네. 그러면 사실 똑같은 죽은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죽음을 표현하는데 누구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누구는 뒤졌다고 그러고 뒤졌다고 표현을 해. 뒤졌다. 뒤졌다. 응? 그러면 이거는 같은 죽음을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이. 예.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뜻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예. 생각이. 그러면 이제 지금 죄인을 말을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냐 이게 어떤 죄인. 그렇지. 예? 왜다 적어도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예. 틀린 거지. 내가 죽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져버렸다. 돌아가셨다. 전혀 다른 뉘앙스, 전혀 다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뒤졌구나,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똑같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죽음을 얘기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지금 이제 죄인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의인도 마찬가지고 의인의 깨를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사고방식,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을 대입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섭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왜 생명되지 않고 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까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옳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양 왜곡되어 왔고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 알고 있는 세계를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 전할 때는 막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이런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의 세계로 구성이 되고 형성된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네? 조롱받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냐? 바른 신앙 안에 있는데 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데 동성연애를 다 하고 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현재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심심찮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바르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전달받고 있다면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경성하기라도 하고 성찰하는 회개의 길을 갈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 안에 있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다고 우리는 여겨버리고 그 착각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죄인이라는 이 하타라는 단어를 봤지만 벗어나다, 빗나가다, 넘어지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빗나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에스겔서에서 봤듯이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보충하고 이런 단어들이 하타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은 길이라는 테레크라는 이 단어는 길, 행위, 도리, 행실,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밟다, 짓밟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짓밟다? 예, 압력을 가해.
예를 들어 활에다가 실을 새겨서 화살을 당기면 이 시위의 힘에 의해서 화살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압력이잖아요. 네. 우리가 받고 짓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곡식을 떨 때도 서로 이렇게 막 다니게 해서 곡식을 떨기도 네.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도리깨로 예, 콩을 털죠. 할 때도 콩을 깔 때도 예, 햇빛에 쫙 말렸다가 도리깨로 뜯으러 예. 이게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 그러면 내가 옳은 신앙 안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든지 이것이 옳다고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게 옳지 않다고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이게 권면도 해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도 사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뭐래요? 옳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한 대로면 압력 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압력 가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바른 진리 안에서는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안 가해줘야 돼요? 가야죠. 가해줘야 돼요. 예. 예수님도 압력을 가했잖아요. 네. 어디서? 성전에 가서. 그러면 이 독세 올바른 행실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 안에서는 압력을 가할 때는 가해야 돼요. 네. 짓밟을 때는 짓밟고 해야 돼. 그런데 옳지 않은 것 안에 있으면서 이 압력을 가하면 이게 아무리 선한 뜻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내놓으면서 계속 압력을 가네. 자, 보십시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해석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예.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히브리어 교수님들도 와, 참 왜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되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게 수도 없이 압력을 가한다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깨달은 것, 성경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깨달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대로 믿으라고 수도 없이 압력을 가한다니까요. 이게 뭐는 거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진행의 길에 서는 거죠. 네,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올바른 것은 진리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부인해내도 안 없어지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깨끗이 못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무슨 목적으로? 나를 구원할 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을 사실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죄인 된 것이 부인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부인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옳은 것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항상 머무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은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내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이 악인을 집어넣을 때 악인만 들어갑니까? 사실 나도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지. 내 안에 있는 악인, 네.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온전치 못한 걸,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매다하는 것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것, 아름답지 못한 것, 이것만 풀무불에 들어가, 나도 들어가.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전체가 사실 들어가는 건데,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은 성령의 불에, 풀무불 속에서 타시는 성경의 불에 사라지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세계는 진정한 정금으로 반짝반짝 더 빛나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죄에 대한 것이든 아멘.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럼 이제 오만한 자는 뭐냐? 오만한 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만한 자가 이 오만한 자의 원형이 말을 더듬답니다. 이 루츠라는 단어인데 말을 더듬다. 더듬다. 예. 근데 사실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 우리가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방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런 미쳤네 소리 듣는 거예요. 말 더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이 오만한 자라는 이 루츠라는 단어 뜻이. 그런데 자 보세요.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 오만한 자가. 그럼 오만한 자는 여러분 오만한 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네? 그래야 그만하고 저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해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죠. 통역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통역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은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이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두렵더라고. 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통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가 통역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새로운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새로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통역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라니까. 오만한 자라는 단어, 루츠라는 단어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앉아있느냐. 내 생각과 내 뜻 아래서 앉아있다. 그것이 온전하다고 여기서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있는 자는 오만한 자예요. 여기에 앉아있어도 이 해석하고 통역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앉아있어도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죄라는 하타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또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은혜 세계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영광의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이건 참이니까 더 이상 부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십자가 갈 일이 없고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예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죽음을 동일하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져버렸다. 돌아가셨다. 완전히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든 죄인의 길이든 오만한 자의 자리든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고 이것을 전제해버리면 안 돼요. 네? 이걸 전제하면 안 돼. 성경을 우리가 보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생명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역을 하고 있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상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제시해서 왜 내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신을 십자가에 보내고 자기 자신을 항상 비우고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르라는 흙 나의 것을 깨트리고 해서 더 이상 깨트릴 것이 없는 상태까지 깨트리는 것이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아파르의 경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하고 충고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서 통역하고 해석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 아파르의 의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있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이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내가 행하고 있고 악인이 되어서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했다고 악인의 꾀를 내가 내놓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내가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오만한 자가 되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지.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조금만 거. 이제 2절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될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란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데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즐거워하는 것. 예, 이 말씀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나의 바람이고 나의 욕구고 나의 의지고 나의 의도하고 소원이고 나 사모함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 욕구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나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소원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은혜 세계를 내가 사모를 해야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이 말씀이 이 율법이 귀중한 것인 것을 알고 값진 것을 알고 소중한 것을 알아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귀중한 것인 걸 모르면 소중한 것을 모르면 값진 것인 걸 모르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갖고 다녀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성령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나에게 어떠한 열정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열의가 있는지 다 나타난다니까요. 이것이 한마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바람과 욕구와 의지와 의도와 소원과 귀중한 것을 값진 것을 소중한 것을 아는 것 무엇을 내가 추구해야 될 건지 어떤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열의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워한다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즐거워해야 하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럼 여기 이제 밤낮도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밤낮 그러니까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집에 가면서도 성경을 보고 뭐하고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밤낮으로 성경을 읽은다고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안 알아줘요. 2000년 동안 안 알아졌다니까요. 네, 안 알아줘요. 그런다고 알아줘요. 2000년 동안 안 알아졌어요. 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밤낮이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낮이라는 의미가요. 요미라는 단어거든요. 용? 예,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낮은 특별한 날이고 생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손과 있게 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요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 낮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낮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져야 이 낮의 모습으로 묵상한다는 의미고, 밤의 모습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 밤은 라일라거든요. 라일이거든요. 라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라일라는 단어는 밤이고 어두움인데 재난이고 불행이요. 근데 이 단어의 이 자음의 뜻을 보면 익히고 훈련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익히고 훈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십자가 가는 것밖에 못해요. 이게 밤이라고요. 그래서 밤에 사건이 일어나. 어떤 사건이? 바꿔지는 사건이, 개선되는 사건이, 기경되는 사건이, 나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고 주님의 것이 나에게 심겨지는 일이 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나를 깨뜨릴 때. 이게 밤의 의미거든요. 아멘. 이게 밤은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망 속으로. 죽음. 이게 죽음이고, 이게 재난이고, 재앙이고, 이게 불행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불행을 당할 때, 내가 아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것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진다니까요. 내 땅이 부인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것이 깨트려지고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런 상황이 맞아져야,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낮이라는 단어, 밤이라는 단어, 이 속에서만 이것만 우리는 알고 밤낮으로 성경만 읽어. 이게 밤낮 묵상하는 것이 돼버렸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 한 절을 알아도, 깨달아도, 아멘. 말씀 한 절을 내가 의문을 품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고, 이것이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낮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세계에서는 내가 부인하고 깨트려지고 내가 재앙 속에 들어가야, 나를 버리는 세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니까 이것이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게 행해져야 이거는 뭐요? 밤낮이라는 의미라고요. 아멘. 무조건 밤이나 됐든 낮이나 됐든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내 자신의 부인이 있어지는 것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밤낮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아멘. 묵상. 예. 말씀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탐닉하는 거,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묵상하는 이 하카라는 단어 속에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대로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았어요. 이게 양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 다른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도망가겠지. 아니요, 으르렁거리죠. 이 뺏길까봐. 네. 자, 개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찝쩍거리면 으르렁거리 안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죠. 네. 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란 단어와 같은 단어. 안 뺏기려고. 예. 그리고 자, 이사야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8장 14절. 예.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8장 24절. 38장 14절하고 59장 11절하고 한번 봅시다. 자,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이렇게 지금 이게 누구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 병 들었을 때 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요. 예. 그럼 내가 지금 제비가 착같이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가 온전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는 거요. 구원치 못하고 구원 받겠기 때문에 향하는 거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죠. 지금 병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죽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 받겠는 겁니다. 예. 이 가르침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기 위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예. 기도하는 거지. 말하자면. 비둘기같이 슬피 웃다니까요. 예. 여기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슬피 우는 것이 뭐는 거요? 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못 예, 갈까봐 하나님 앞에. 하카라는 이 단어. 하파? 하카. 하카? 예, 하카. 하카. 자, 51장? 59장 11절. 이사야서 59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60절이구나. 예,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었도다. 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곰같이 부르짖어도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나한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둘기같이 우는 것도 사자가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양식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도,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도 뭐는 거요?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이 전제된 으르렁이고, 예. 예? 예.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한 으르렁이고 울음이에요. 예. 이것이 묵상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기 살기. 내가 정말 이것 뺏기면 내가 죽는다는. 죽어. 예? 죽음이지.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죽어. 구원 밖에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얻어야 내가 구원 얻기 때문에 이걸 얻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시편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는 묵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뜻,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 진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이,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 각자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성찰해 보시길 바래요. 진짜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수중에 있어. 손에 들려 있어. 그런데 1년 365일 한 달 열흘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무매하게 지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가 이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아니요? 아니요. 가치 없이 여기는 거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응?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귀한 것인 것을 알고 값진 것인 것을 알고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 차원에서 슬피우고 부르짖는 이 모습으로 묵상하지 않아. 내가 정말 값진 것으로 알고 열정과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소중한 것을 내가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정말 으리렁거리고요. 슬피 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오늘날 어려운 거지.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복음 밖에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편 이 1편의 말씀을 얼마나 달다 외웁니까? 누구나 다 정말 은혜롭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성찰해 봐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주야라는 이 말씀이 주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멘.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설명이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의 아름다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즐거워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지 근데 그 즐거움이 내 혼적인 즐거움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복받을 만한 자인가? 이 부분 다시 새겨보고 또 복 있는 자의 말씀 묵상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다시 한번 해석되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해석된 말씀의 세계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소화가 돼서 대책임제를 통해서 소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입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